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의에 대한 유래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청도교인들의 여러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시작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사실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시작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찾아서 자신의 원래 땅을 버리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먼 항해의 길을 떠나 도착하게 된 여러분 그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스턴에서 한 40분 내려가면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때 당시에 세워놨던 여러분 플란테이션이 아직도 그 고스란히 여러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법원의 역할을 했던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법원 역할까지도 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부터 경사면으로 쭉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거처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여러분 굉장히 그런 열악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청도교들이 처음 이 정착하게 된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이미 절반이 배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그 첫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얼마나 열악했어요. 거기를 보면 다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정말 바닥도 그냥 흙바닥에서 간신히 나무 몇 개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냥 고리에다가 그릇 큰 거 하나 걸어놓고 거기서 음식을 해면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근히 버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염병에 의해서 또 그 첫 번째 해에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온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거두어진 여러분 추수의 열매들, 여러분 풍성했었겠습니까? 아니면 빈약했었겠습니까?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두어진 그거를 가지고는 그 해에 겨울조차 넘길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신대륙에 찾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그 지역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들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매를 주고 특별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마 인디언들이 여러분 터키를 칠면조를 많이 길렀었나 봐요. 그래서 칠면조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 터키를 칠면조 구이를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한 4시간에서 6시간을 구워야 되거든요. 닭보다 엄청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먹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는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시작은 사실은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없지만 우리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물론 그 감사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채워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에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로기의 생활이 다 지나가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저 성전도 불태우시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의 생활을 보내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여러분 그런 준비 단계로서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지난 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와서 막닥뜨리게 된 그 사건은 그 70년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지금의 모습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이 땅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 청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그 눈앞에 보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한 에스라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스라가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함께 거기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기도가 그들만의 기도로도 끝난 것이 아니라 보았더니 남녀 방백들이 함께 기도했으며 어린아이까지도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기도가 계속 기도 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져 간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기도가 기도의 운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결행, 그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을 실행하고자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그릇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고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해서 드디어 나아가기를 원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였나요? 먼저 보았더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까 이제 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생이별을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아니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버리라고 하느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그 인상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는 우리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우리에게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만 하는데, 그 새 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여러분 고질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지금 에스라 때 처음 발생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의 족보를 쭉 정리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냥 그 각 자손에서 누가 몇 명이 이렇게 왔다라고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어떤 자손이 있어서 자기들의 선조가 이스라엘의 자손인지 증명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그 출신과 뿌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들의 성조차도 이방의 이름을 가져다가 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기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이것을 결정하자고 그들의 이스라엘됨을 보류하였던 사건을 여러분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잠시 그 포로기 동안에 있었다 하여서 세상과 섞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으로 이루고자 했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저버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포기했던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에 포기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적인 가치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결정을 그때 당시에도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쉽게 했던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발견하는데, 먼저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에스라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나온 여러분, 도출되어진 여러분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다 쉽게 다 걸러내, 잘라내, 다 추방해버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두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의 포인트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도 압니다라는 뜻이고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인정은,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한 새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변명을 대지 아니하였어요. 아니,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변명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니, 그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러한 변명들을 대지 아니하고 마땅히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내 삶의 변명을 대기보다, 나는 이만해서 저만해서 그랬다라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변명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해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모였을 때 여러분, 비가 엄청나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림으로 보면, 이게 그려보면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죠? 지금 이 결단을 내야 되는 것도 비참한 상황인데 거기에 비까지 쭉쭉 내리는 가운데 그 비를 맞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한다고. 다만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각자에게
각자의 그 속하여져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되 다시 오게 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여서 거기에 그 지역의 리더들과 장로들과 함께 오게 하여서 이 일을 판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그다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그다음부터 분석을 해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으로부터 이제 다시 모여지는 시간이 약 한 10일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자기의 사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지도자 되는 장로들과 함께 다시 모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마치 일종의 재판부처럼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모였던 시간이 바로 10월 초 하루가 되는데, 그때로부터 이것을 시작해서 얼마나 걸려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까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 개월 동안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석 달 동안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석 달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는 마지막 44절까지 긴 목록들을 보니까 이 긴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에 추방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이 이방 여인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13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3명이면 3개월 동안 113명이 그들은 이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여러분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여러분 이혼 판명이 나게 된 거죠? 네, 1명 내지는 많아야 2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못 받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무조건 다 헤어져, 다 깨져,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 숫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순수 12지파의 자손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하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했었던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총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를 보면 그 가나안의 정복 속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나안 그 여리고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사기 룻기를 넘어가면서 왕정이 있을 때 룻기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방 여인이라서 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봤더니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가증한 것, 곧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은 왜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그 이방 여인과 혼인이 과연 그들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이냐, 이방 사람이 돼, 아니면 이방의 관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가정이 이방의 물물에 젖어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숨기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인지를 판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원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서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통혼을 막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해 보았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장로들의 고백 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을, 여러분 그 14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그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여인 때문에 찾아온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 가증한 것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진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이게 되어서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정돈하는데, 이 3개월 동안 보았더니 그냥 이방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룻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사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판별을 했지만 거기에서 113명만이 거기에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실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문화적으로 여전히 있지만 그때 당시의 가치관 속에서, 그때 당시의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여러분 판단과 판결과 결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긴 목록 속에 무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속하여진 자들, 이 113명 중에 대략 한 15% 이상 정도가 제사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그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변명이라도 될 수 있을 터였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사장 정도 되고 제사장의 가문이었다고 한다면 나라는 없어져도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먼저 제사장들부터 바로 세워져야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저는 믿음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다윗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지 바른 리더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되,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인데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회복이어야만 하였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노력이 바로 오늘 에스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잔인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3개월이라고 하는 동안 세월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들 그래도 사면을 받고 113명만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113명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중에는 아이도 낳은 자들인데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숙제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는 부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없는 부부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7장 10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행여나 만에 하나 목사님이 이방 여인 믿지 않는 여인들은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큰일 나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갈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는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켜야 되는 세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를 변화시키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전도하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걸 알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아내 미워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의 세대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더욱더 건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마태복음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진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즉 다시 말하면 부부의 연합은요 두 사람의 연합이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의 연합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합쳐지는 부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축제처럼 두 사람의 약속으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 약한 거죠. 만약 두 사람이 우리 둘이 그냥 좋아서 그냥 우리 둘이 한 약속이라서 우리 같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두 사람의 약속이 틀어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신을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상대방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만 바라보면 이 약속 10번도 더 깨뜨렸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혼은 이런 때에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또 죄악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득불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간음함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의 구조 속에서 물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부부들을 보면 사실은 견딜 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또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이 죄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부부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에 두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부부 다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부부는 저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제가 덜 젊었잖아요. 근데 젊은 목사에게 무엇을 원하셨겠어요. 근데 다만 신앙의 선배께서 그 두 부에게 이제 둘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온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제 헤어진다고. 근데 그분의 인생들이 참 기구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어떤 답변도 나오기 전에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뚝뚝 이제 흘려지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처음에 만나게 된 것이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약 결혼을 했어요. 계약 결혼. 남편은 신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분이었고요. 여자분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계약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미국 이민청에다 신청해서 영주권 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다 보니까 진짜 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부로 이제 했던 것인데,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뭐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려운 날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원래 그냥 계약 관계 아니냐, 이제 헤어지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계약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것만 끝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 받았지. 자, 그럼 이제 이혼 도장 찍어,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가 다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막 슬픈 마음이 들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이제 뚝뚝뚝 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좀 흘렀습니다. 정적이 좀 흐른 다음에 그 여자분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이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세례를 베풀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네요.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도 지금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이 싸우면서 악이 받쳤던 거 계속 악 받쳐가지고
막 싸우는데 눈물도 안 흘리면서 그냥 막 싸우고 있는데 목사가 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자기 처지들이 기구하더라는 거예요. 계약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저 남자는 나를 통해서 자기 신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상황도 기구하고, 자기도 그저 돈 때문에 이 사람 만나서 계약 결혼해줬던 자기 그런 인생도 참 기구하고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혼하기로 했던 그 결심을 처음에는 미루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은 부부가 찾아오지 않고 여자분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요, 남편이 미국 분이신데 이 미국 사람 만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자기 가족들, 자기 어머니, 자기 오라버니, 자기 여동생 다 미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거냐면, 내가 내 인생 버려서 내 나머지 가족들 그래도 괜찮은 삶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미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관계를 깨고 가족들을 위해서 저 미국 사람을 만나서 가족들의 인생을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오라버니도 또 자기 여동생도 어머니도 미국에 잘 정착하고, 자기도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자녀도 낳아서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았더니 누가 제일 기구한가 봤더니 자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은 가족들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이루어 놨더니만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만 공허하게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미국 사람이 정말로 제가 봐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이 심해지니까 갈등이 계속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화가 나고서는 이 남편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동차하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여러분 개였어요. 개, 반려견인데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나요? 피터인가? 사람 이름처럼 전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망치를 들고서는 차를 빵 때리면서 더 해봐, 내가 더 부셔버릴 거야. 이러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 저 개도 버릴 거야 막 이래버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아무리 자기가 자기 차를 좋아하고 저 반려견을 좋아하기로서니 저 개를 버린다고 하니까 나랑 이혼하자고 해? 그래 진짜 이혼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젊었을 때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나재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본인 얘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본인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습니다. 집사님,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집사님의 인생이 참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집사님이 붙드시면 그대로 있고 집사님이 깨뜨리면 깨집니다. 이게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집사님에게만 달려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남편은 저래도 이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혼할 마음은 자기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분이 돌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봤더니만 그래도 저 미국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다 왔고 다 잘 정착했고 또 지금 나름대로 더 잘 살고 있고, 돌이켜보니까 고마운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남자를 이용했던 거죠.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 하시고서는, 여러분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죠? 물론 지금도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티격태격 하는데 미운 점 고운 점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둘째 딸도 이제 결혼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보이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하면 다른 결정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에 자기들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보고자 여러분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이러니까라고 쉽게 세상과 똑같은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최대한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